대림절을 맞이해서 초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헛간에 말구유에서 태어났을 때 아마 이 정도보다 더 추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녀의 합격 소식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오늘 젊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배우자감을 또 배우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자녀들의 배우자감 또는 결혼을 했는데 손자 손녀의 출산을 두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기다리는 분들, 또는 재정적인 안정, 직장을 또 기다리는 분들,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겠죠. 인생 여정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때에 따라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죠. 때에 따라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한 가지를 평생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6.25 때 젊어서 배우자랑 부득이하게 헤어지고 한국으로 오신 분이 평생 기다리시는 분을 TV에서 봤는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오랜 기다리면 사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염이 없잖아요. 언제 스케줄이 딱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 교회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성탄절까지 영어로는 애드벤트, 이 발음은 애드벤트 하는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고요. 이게 애드벤트 영어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됐는데 도착, arrival, 이미 도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또 coming, 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미 온 것 또는 이미 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온다는 뜻이고 대강절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우리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기다리는 게 다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뀌지 않는 다른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로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기념으로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기다리는 대상, 오셨고 또 오고 계시는 또는 내려오는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은 쇼핑 시즌이죠. 뭐 캐롤송 들리고 아니에요. 학자들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세주, 세이비어죠, 영어로. 오심을 예언했던 구절이 한 400여 개, 450개 정도 달한다 그래요. 찾아보니까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최대 관심은 구세주 메시아의 오심에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와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철학자, 학자들이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사회조직과 온갖 철학을 만들어내서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최상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에 아담의 두 아들이 카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인에서 시작해서 가깝게는 1차 대전, 2차 대전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은 뭐 전쟁 안 합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인류가 서로가 죽이는, 서로 불신하는 전쟁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순종의 범죄를 행하자마자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행하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화신인 그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완전한 패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예언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머리가 깨지면 죽는 거잖아요.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귀 사탄의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발꿈치 정도를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아요. 살면서 상하게 하지만 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백 차례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또 외아들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으로 이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안 두고 성경책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예언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 그의 이름을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죄를 다 탕감하시고 사면하시고 또 육신으로 부활하신 걸 그것을 믿는 자에게 육신의 부활과 영생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8년도 평양에 영적인 대부흥이 있었는데 당시에 선교사로 나가 있던 이 프린스턴 미국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님 플로이드 해밀턴 선교사님, 목사님이죠. 한국 이름도 있어요. 남인돈. 그분이 쓴 기독교 신앙의 기초 The Basis of Christian Faith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다 카운트를 해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 행실 가운데 구약에서 이루어진 예언이 몇 개, 이분이 카운트 발견한 것은 191곳. 예수님이 다 생에서 이루셨다고. 따라서 성경을 믿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올해 성경 통독도 하신 분 계실 텐데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삶을 이어주시면 꼭 성경을 읽으세요. 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분들 많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 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리고 기다림의 선지자들은 계속 오신다 준비해야 된다, 신부가 신랑을 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쳤어요. 안 오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2000년 지났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뭘 와?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오늘 구절은 그 누구도 오시겠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알아요. 오셨잖아. 그러나 예레미야 그 시절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직 그 초림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400여 개 오신 반면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한 번 오시고 또 마지막에 정말 종말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심판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은 제가 찾아보니까 1518개라 그래요. 제가 이걸 뭐 셀 수는 없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구약 성경에 1200여 곳에 달하고 신약 성경에 300여 곳에 달한다 그래요. 그 중에는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있죠. 제가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뽑아서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환상과 꿈과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하늘 구름 타시고 다시 내려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 하늘에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이 재림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처음 오신 주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약속에 어떤 태도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의 때에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자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라고 했죠.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출현했던 그때는 로마 제국 아구스도 황제 때였고 가이사라 그러죠. 시저. 이스라엘에는 헤롯 왕의 그 자녀들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의 예언의 말씀을 대대로 기다렸던 그리고 별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들은 과학이었겠죠. 그게 동방 박사들만이 헤아려 알았다고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오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그날 그때 하는데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원하는 그날 그때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그날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아마 수천 년 걸렸을 거예요. 수천 년.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그날 그때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뭐 여러 징조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내가 보이는데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약속의 성취에 참여자가 되고 그 약속의 성취에 참여자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이제 대강절에 기다리는 게 왜 중요하냐, 기다리는 영성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눕니다. 따라서 오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사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는 뭐 다시 오실 예수님 아무 관심 없고 몰라. 그것을 무엇을 반증하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반드시 서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오신 분도 안 믿는데 다시 오실 분 누가 어떻게 믿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복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믿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만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아니 뭐 심판주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없는데 뭐하러 내가 인내를 해? 그냥 지금 당장 즐거운 일, 내가 유익되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태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만이 구원의 삶을 살고 영생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예레미야는 깨달았어요.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라고 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백성을 다스리는 때를 말합니다. 뭐 지금은 우리 신학자들 교회 시대에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불완전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관으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메시아가 이 땅 위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사법적인 정의, 공정한 잣대, 부자라고 잘해주고 가난하다 또는 가난하니까 더 페이버를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공정한 잣대. 공의는 체데크, 규범적인 정의. 예수님은 이것을 내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아주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가 실행되는 공동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내면과 인간관계에서도 죄성을 이기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인내로 이기며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운 게 있어야 돼. 두려울 바가 없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휘두르며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옛날 조상들이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늘을 빼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한 이들의 공동체만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 욕도 많이 먹지만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만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 불완전하지만 그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거는 가면은 다 그냥 이권 단체예요. 내가 편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성질이 비슷한 사람, 나랑 동창 학벌 많아요. 연말에 이 한국에는 지금 송년회 한다고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참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자긍심과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구원은 인격이 훌륭한 세상 지도자나 뛰어난 정치 철학,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정당, 어떤 단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모임 안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법과 제도 안에, 지도자들의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그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능력이 뛰어날수록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면 안타깝지만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이에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기다리다가 지치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다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도 아니 장사하러 떠난 남편이나 또는 일하러 떠난 아내에 대한 믿음,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딴 사람 찾죠. 믿음이 없으면은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치거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부패해버리고, 기다려도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기다리다 지쳤어요. 수백 대의 세대가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 이루어지네? 믿음이 바닥을 치고, 그들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애당초 믿음이 없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더 열심히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내가 막 밖에 나가서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외국에 기력이 아빠도 있고 막 장기적으로 그런 분 있잖아요. 막 돈 벌어가지고 보내는데 몇 년 안 봤다고, 외롭다고, 지쳤다고 딴 사람 찾아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다 찾는 당장 효과 좋은 것들에 의지하다가 그들은 망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말씀 듣기를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면 진정으로 그들은 변화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 말씀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찌릅니다. 반드시 찔러요. 그리고 나와 공동체의 죄를 볼 수밖에 없게 돼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깨달아요. 내가 정말 이 먼지 같은 존재구나. 한없이 낮아져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분을 만나보고 언제 오시지?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인생을 조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삶. 딴 게 없습니다.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뜻이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신 예수님이 아무 죄나 허물도 없으셨지만 자기의 양들, 그 안에 우리도 포함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그 통치 행위로 인해서, 구원 행위로 인해서, 믿음의 행위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하는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굳세 믿고, 예레미야는 뭐 눈에 본 게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고도 예레미야의 자식 세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닙니다.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아마 그 후손들은 예레미야 기록이 있으니까 기억하지, 여러분 500년 전에 조상님 할아버지 이름 지금 외우시는 분 계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만 기억나시겠죠. 역사적인 위인만. 500년 뒤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 말씀들이 이미 온전히 100% 성취되었으므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레미야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나 26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차에 거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결정적으로 유리한 게 있어요. 이미 말씀이 한번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의로운 한 가지가 다르게 나게 하리라는 말씀이 한 자도 틀림없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또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취되지 않은 것들, 내 인생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겠다고 한 축복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도 돼요. 예. 먼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는 그래서 안전하고 은혜롭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미리 경험하고 여기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직장도 가지고 비즈니스도 가지고 자녀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지가 1,000개지만 놀라운 것은 초림 예수님보다 재림하실 예수님, 역사의 종말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저는 내년에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사망의 근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살아있는 자는 들려 올려갈 것이며 모든 죽은 자는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심판의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명확한 때로 이미 준비되어 있고 비밀로 감춰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살아서나 죽었으나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다릴 때는 뭘 해야 된다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많은 말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전도할 때는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남은 모든 생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우리의 참 소망으로 삼고 사랑과 인내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때를 얻을 때나 얻지 않을 때나 서로 전도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70